예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청결한 삶을 말씀하고 있지요.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보려면 청결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청결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하여 잘못된 청결을 갖고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청결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외식된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청결이 굉장히 중요하죠.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고, 또 이렇게 지저분한 곳,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은 또 이렇게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청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굉장히 청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저는 어디에 움직일 때마다 손을 씻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소독제를 항상 씁니다. 남보다 아마 2배는 쓸 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도 그러니까 한 번 쓰면 하루를 쓰는 게 아니라 지저분한 데 갔다 하면 우리 성도들 만날 때는 갈아 낍니다. 또 아니면 우리 손자를 보러 갈 때는 제가 차 안에서 쓰고 다녔던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스크로 낍니다. 그래야 내가 손자를 맘 놓고 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청결이죠. 뭐 한 번 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저분해지면 갈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분도 좋아지고요. 어쨌든 청결은 중요해요. 그런데 그 청결보다도, 외적인 청결보다도 내적인 청결, 심령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를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우리 주님은 외적인 청결도 중요하지만 구약에서 외적인 청결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청결.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잘못된 청결을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는 거예요. 이게 내적인 청결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청결이 시작되고, 이 청결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거머쥐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움직이면서 손을 씻고 씻지 않고 떡을 먹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손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까? 왜 그동안 구약에서 내려오던 전통을 어깁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청결에 대한 의미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14장에서도 청결을 계속, 사실은 기적을 통하여 그 청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이것이 이 외식하지 않는 청결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걸 이야기했는데도, 그렇게 활동사진으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고정관념, 옛날 구약의 말씀만 꽉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그 활동사진을 이해를 못하고, 왜 그렇게 씻지 않고 먹느냐, 왜 전통을 무시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주일날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율법에 다 어긋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거 지금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청결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가 오면은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고쳐주시고, 그리고 배고픈 자에게 먹여주시고, 위기를 당한 자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무리를 걸어가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인생의 위기, 절망, 좌절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니 안심하라 이러면서 항상 위로를 해 주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우리 예수님과 같은 이런 삶이,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닮는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어떤 것들을 뭐라 그럴까요? 어떤 것들을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물론 불의를 고치고 정의롭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정의로운 사회가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의로운 사회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가난한 자를 돕고, 그리고 배고픈 자에게 배를 부르게 하고, 이런 것에 우리 예수님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이게 청결한 삶이에요. 그런데 손을 깨끗이 씻고 뭘 먹고 이것을 청결한 삶으로 알고 그들이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결한 삶이 어떤 것인지, 마음이 심령이 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청결한 삶을 살면서 기적을 베푸면서 나타났지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흔한 무리들이 찾아왔을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유에서 찾아왔던, 문제를 가지고 왔던, 가난해서 왔던, 아니면 병들어서 왔던, 그 어떻게 왔던지 간에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그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긍휼을 베풀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요. 우리에게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외적인 정결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왔을 때, 교회에게 사람들이 왔을 때 위로받고 힘을 얻고, 야, 교회라는 곳은 정말 포근한 것이구나, 교회라는 곳은 의지가 되는구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해결을 받았듯이 교회라는 곳도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위로를 해줘야 되고, 따뜻하게 맞아줘야 되고, 그리고 격려를 해줘야 되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청결한 마음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생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많이 살아갑니다. 건강해야 하고, 그리고 출세를 해야 하고, 남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러기 위해서 열심히들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내 인생이 마지막이 될 때에 과연 그것이 나에게 그리고 영원히 남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곰곰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내가 인생이 끝났을 때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남는 게 없어요. 나를 위해서 산 인생은. 그럼 어떤 게 남느냐? 남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고 행복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의 터전이 나를 통하여 행복한 삶으로 변화될 때 내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남는 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남는 게 있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나를 통해서 행복하게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어서 삶이 변화돼서 그들이 살아간다면 내가 천국에 가서도 이 땅에서 열매가 가득하게 있는 것이죠.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제 60대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줄까?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알고 그 안에서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할까? 그리고 그들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변하여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할까? 옛날에는 부흥에만 막 초점을 맞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만난 사람이 나를 만남으로 행복했어. 그분이 있음으로 내 삶이 달라졌어. 한 사람만 그렇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삶은 성공의 삶이라고 보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졌느냐, 출세를 했느냐, 이것보다도 이건 죽을 때 남는 게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어려운 자를 돕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면서 희생, 이게 남는 거지. 이 지금 전 세계에 우리가 예수님의 열매 아닙니까? 이게 남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해놨어요. 기도를 통해서. 이거는 여러분들도 은혜 받고 또 앞으로 방송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10년 후에는 아마 또 갈아지겠죠? 그런데 갈아진다 할지라도 바꿔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남겨놓은 거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그 사람들이 열매를 맺어 간다면 이건 청결한 삶이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내 것을 내놓는 것 청결한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한 75세, 정년 퇴직할 때까지는 가장 남을 위해서 행복하게, 우리 성도를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신앙이 든든하니 있을까? 그들이 축복을 받을까? 그리고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받게 할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은퇴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뭘 바라며 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이후에는 열매를 보고 살겠더라고요. 성도들이 그렇게 자랐고 잘 됐고 믿음이 자랐고 그 열매잖아요. 이게 우리가 열매가 없는 삶은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가서도 열매를 보지만 아브라함처럼 내가 이 땅에서 나 100세 시대인데 내가 그 나이 많으면 무슨 일을 많이 하겠어요. 그 열매를 보고 열매와 함께 즐거워하고 이게 또 인생의 삶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움직이는 곳마다 내가 어디 모이는 데 가서나 이런 데 가서는 항상 제가 섬기고 그들이 나를 말하자면은 통해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제가 의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짧잖아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10년 남짓을 어떻게 섬겨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남길 것인가? 예수님처럼 긍휼을 베풀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내가 모여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바라고 가르쳤잖아요. 바라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 내가 처해 있는 공동체마다 정말 그들이 나를 만나서 좋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오는 자들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이해하고 무조건적으로 긍휼을 베풀고 돌보셨다 이 말이야. 따뜻했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이 돼야 된다. 이것이 뭐냐 하면 청결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자. 이렇게 말하자면 막 긍휼을 베풀면서 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손도 씻을 겨를도 없이 막 이 떡을 먹으니까 비난한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비난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말씀을 몰랐습니까?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들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1절, 2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어떻게 깨끗하지 않게 하고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과거에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전통을 어찌하여 무시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배고픔 대 사람의 관심, 질병이 걸린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 위기를 모면해주는 예수님의 관심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마치 말하자면 전통과 법과 질서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과 멀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에 꽉 들어차서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과 거리가 멀어진다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어떻게 활동사진 하나하나 움직일 때 거기에는 기적을 일으키고 배고픈 자를 돕고 먹이고 살리고 이랬지만 거기에는 깨끗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심령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갔을 때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은 예수님의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목적이 뭐예요? 교회도 목적이 뭡니까? 구원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내가 손해를 보고 십자가를 지고, 이건 뭐예요? 궁극적으로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 죄인을 보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상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용서했듯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새로운, 다시 말하면 이들이 외적으로만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완전히 예수님께서 깨부시고 있는 것이죠. 물론 중요해요. 정결하게 하고 정의롭게 살고, 이게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먹을 것을 먹지 않아야 되고, 가지 않아야 할 것을 가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만지면 안 될 것을 만지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구약에서 정해져 있었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는 손을 씻어야 하고, 어떤 교회 회당에 들어갈 때는 물두멍에 가서 손을 깨끗이 정결한 의식을, 내가 깨끗해야 하나님 안에서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이렇게 해야만 충성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충성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전통에 사로잡히고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잘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컷 이야기를 잘 설명을 해도 내 생각과 전통에 딱 잡히면 또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 생각에 잡히면 다른 이야기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기 생각이 맞다고 또 글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을 이 어떤 고정관념을 깨기란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걸 깨는 방법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과 전통과 왜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했느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면 옛날 습관대로 뭐 교독을 해야 되고, 지금도까지도 교독문을 하는 데가 많아요. 교독을 안 하면 한 줄은 목사님이 있고 한 줄은 여러분이 있고, 이 교독문을 안 하면 이상한 교회처럼 생각을 해요. 또 사도신경을 안 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이거 하나 바꾸려면 저도 이제 이거를 바꾸다가 많은 희생을 치렀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안 하니까 성도들이 이 근처에서 전부 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 그렇게 하다가 이 오니까 교회가 이상해. 자기들이 안 맞다는 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교리적으로 어떤 순서적으로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봤느냐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무리 순서가 과거와 똑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오히려 그걸 떠나서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그 강력한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교회는 여기 보면 이 강단에 다 막 다른 교회 가면 막 여기서부터 꽃이 있어갖고 막 여기 꽃이 목사님을 감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도 이렇게 이것도 내려놔 버렸잖아요. 목사님 앉는 거를. 여기 앉아있으면 자꾸 여러분들이 저한테 신경이 쓰여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게 굉장히 이 옛날 것을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손을 씻냐 안 씻냐,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손을 씻냐 안 씻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낫게 해주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은 하늘나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볼 수 있도록 이 정말 예수님의 그 심령을 가지고 할 때 그걸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말해요. 떡을 왜 씻지도 않고 먹어? 그리고 왜 전통을 어겼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답을 해줘요. 3절을 한번 읽어봐요. 이게 예수님께서 내리는 답이거든요. 3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전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전통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과 그동안 해오던 이 전통은, 유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은, 여러분, 율법이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로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완성하고 깨버렸어요. 말씀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이들은 말씀보다도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계명을 왜 범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의 전체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계명을 따라서 뭡니까? 손을 씻고 안 씻고도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돕고 긍휼을 베풀고 열매를 맺고 이런 삶을 살면서 계명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말씀보다 전통을 위에다 놨어요. 유전을 위에다 놨어요. 자기 생각을 위에다 놨어요. 우리 예수님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을 먼저 놓고 생각으로 말씀을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말씀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내기에 손해가 와도 말씀을 위에다 넣고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에 끌려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청결해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위에다 놓으니까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배고픈 자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를 걸어가고, 이것은 뭐야? 말씀을 갖고 사니까 말씀은 청결한 거거든요. 전통이 청결한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청결한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은 절대 청결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만이 청결한 거예요. 청결한 삶을, 말씀을 갖고 가니까 무리를 걸어가고 귀신, 이게 지금 청결한 걸 보여주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왜 옛날의 전통을 어기냐, 이렇게 터집을 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이 왜 생겨요? 이단이 처음에는 말씀 잘 나가요. 그런데 나중에는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위인 거예요. 자기 경험이 위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방향을 하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간 게 아니라 자기가 이단들 보세요. 강력하게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단인 거예요. 말씀에 철저하게 예수님은 붙잡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래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어찌하여 너희가 전통을 지키고 계명을 무시하냐, 이 말이에요.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나 칼빈이 굉장히 훌륭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죠? 정말 그보다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개혁을 일으켰는데, 종교개혁을. 그런데 아무리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칼빈이나 루터가 말씀보다는 위대할 수 없어요. 아멘 좀 하세요. 총회법이 아무리 우리 보기에 아름답고 좋아도 말씀보다 청결할 수는 없어요. 아멘 좀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례를 받는 것도 우리 총회법에는 6개월 다녀야 학습받아요. 6개월 지나야 1년이 돼야 이제 세례 받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그 네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거 누구의 말이냐 빌립에 가서 물어보니까 잘 몰랐는데 이거 선지자를 위한 말씀이냐, 이사야 글을 읽다가 예수님이 양이 끌려가는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고 이 말을 읽으니까 이거 누구를 말하는 거냐, 선지자를 말하는 거냐, 타인을 말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가르쳐줘요. 이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복음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는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면서 길 가다가 6개월이 안 됐는데 바로 예수 믿었는데 뭐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말씀이 위대한 거라고요. 아멘. 말씀이. 근데 오늘 여기 보면 말씀보다도 자기의 생각들을 위대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과거의 전통을 위대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까?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지금 충성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전통이 이렇게 했으니까, 옛날에 손을 씻고 다 했는데 왜 너희들은 이렇게 하냐, 이 충성스러운 것을 자기 생각으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기에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충성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는 반대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과 경험이 옳다고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생각을 저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나의 내 경험과 지식과 전통만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나만 남는 거예요. 나만 남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이 사람은 열매가 없다고요.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3일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잖아. 예수님 무슨 말합니까? 내가 철저하게 맡겠습니다. 충성을 해요. 맞아요. 예수님이 죽는다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막아야지요. 막아야지요. 어? 아주 충성스러운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고 야, 너 충성스럽다, 잘하였도다 이렇게 안 해요. 네 안에 사탄이 있도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과 반대되는 충성을 했어요. 왜?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당하고 죽고 살아나고 뭡니까? 성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스럽게 한다고 하지만 말씀에 어긋나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느니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교파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교파보다 무슨 파, 뭐 장로파, 침례파, 뭡니까? 순복음파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모든 파가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장로교회가 중요하지만 장로교인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아멘? 내가 예수를 만났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마음이 청결한 것을 야, 너희가 왜 법을 어기냐 그러면서 딱 예를 들으면서 말씀을 갖고 와서 설명을 해줘요. 거기 4절에서 6절이에요. 4절 6절을 한번 읽어봐요. 4절에서 6절까지 시작. 4절 띄우세요. 4절 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씀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했느냐? 야, 나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내 부모에게는 잘못해도 상관이 없어. 나는 하나님을 잘 믿잖아 라고 하면서 위로를 얻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가장 가까운 이웃 부모지 않습니까? 이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천국을 볼 것이며 예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성도들을 사랑해야 돼. 형제를 사랑해야 돼. 아멘? 이것이 청결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사람들한테 나는 하나님 잘 믿으니까 상처나 주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내 고집과 생각대로 해나가고 내 전통과 생각에 꽉 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느니라.
오늘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보지를 못하는 너희가 참으로 안타깝다.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 청결하지 못한 자들은, 오늘 보니까 너희가 청결하다고 하지만 너희는 헛되게 청결했어. 그 외식하는 자들아, 7절에서 그렇게 나가요. 외식하는 자들아. 청결하지 못하면 외식이에요. 두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의 생각과 겉의 생각이 다르면 두 마음이에요. 이건 간음이에요. 두 마음을 가진 자는 외식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마태복음에 쭉 넘어가면은 23장 넘어가면 외식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뭐라고 말하느냐?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못 믿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잘 믿는데 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여러분, 심령이 깨끗한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가고 자기 전통과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줘요. 한번 7절서부터 9절까지를 읽어봐요. 두 가지를 여기서 이야기하거든요.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보세요. 청결한 마음이 아니고 두 마음을 가지고 외식하는 사람은 뭐냐? 남에게 보이게 하고 어떤 전통에 의지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멀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여기다 넣으면 어떻고 여기다 넣으면 어때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성도를 생각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성도들이 여기에 와가지고도,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성도들이 여기에서 찬양을 할 때 막 돋보이게 하려고 여기 나와서 찬양을 하고, 저기서 있으면은 돋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더 드러나잖아요, 이게. 예? 뭐 여기 하냐 저기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 옛날에 계단 놓고 앉아서 성가대 이렇게 했는데 왜 그게 중요해요? 그거보다도 더 하나님께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해야지. 내 경험과 생각을 중요시하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도다, 멀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게 지금 오늘 보니까 두 번째는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와, 헛거라는 거예요. 헛거. 예배를 드려도 헛것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주여 어찌할꼬 주여 어찌할꼬가 나와요. 입술로만 주님을 경외하고 딴 생각을 하고 뭡니까? 사람들과 자꾸 다투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과 멀도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멀도다. 그리고 뭐요? 그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되 헛되이 경외하는도다. 헛되이 경외.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정말 청결하고 우리 주님과 같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앙생활, 외식하지 않는 신앙생활, 외식하는 자들아 이랬거든요. 청결하지 않는 신앙을.
그럼 청결한 신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뭐냐면 외식, 다시 말하면 외식에서 탈출해야 되는데 그것을 탈출하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 생각이나 경험으로 자꾸 생각하면 안 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요. 말씀은 얼마나 청결해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얼마나 진실합니까? 예? 거기에는요 하나도 우리에게 해롭게 한 게 없어요. 말씀에는 해로운 것 같으나 따라가 보면 홍해바다가 갈라져. 할렐루야. 나에게 손해를 본 것 같으나 말씀을 따라가 보면, 푸른 초장을 포기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동서남북에 엄청난 복이 열려.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을 따라가면 죽을 것 같으나 말씀을 따라가면 살아.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면 죽을 것 같으나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두 번째로 첫 번째로는 말씀을 따라가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청결한 삶을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할 때 청결해질 수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온갖 나만을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청결할 수가 없어요. 거짓을 해야 되고 속여야 되고 뭔가를 두 마음을 가져야 되고 겉머리는 좋은 말하고 안에서는 딴짓하고 청결할 수가 없어요. 나를 부인할 때. 제가 그래서 요새는 제가 자꾸 우리 공동체 목사님들 만나면 자꾸 섬기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저 폼 잡지 않아요. 섬겨 그냥.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을 존중해줘. 왜냐하면 나를 돕는 사람들이잖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면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이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세우면 청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따라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잘 안 돼. 여러분 헬라게도 안 되죠. 할라게도. 예? 알기는 알았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것을 완수할 수 있을까?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내 생각과 경험과 돈과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스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거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어려운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줬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다. 뭡니까? 병든 자를 고치셨다. 무리를 걸어가면서 위로해줬다.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말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용서를 했는가? 예수님이 그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바라봤는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도 청결하게 따라갈 수가 있어. 내 경험과 지식과 내가 아무리 말씀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무리를 걸어가면서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배고픈 자들에게 5,000명을 먹이시고, 여러분 올두방비를 남기고 긍휼을 베푸시고. 이거 뭐야? 예수님이 뭐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이는 청결한 자야.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움직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 무리를 걸어간다. 죽은 자를 살린다. 이 말씀 청결한 걸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할 만큼 나는 십자가를 지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었더니 수많은 열매가 맺어졌다. 나를 봐라. 나를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내 성격, 내 신앙으로는 못 져. 내 신앙으로는 절대 못 져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졌는데 나는 주님보다 더 못하는 놈이 이렇게 강박하니, 나는 주님보다 더 못한 놈이니까 나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겠다. 주님을 바라봤다고요. 주님.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으로도 잘 안 되고 나를 부인하는 것도 잘 안 되고, 그럴 때 뭐 해야 돼? 주님을 바라봐야 돼. 나는 그래서요, 그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바라고. 바라는 사람은 행복한 거야. 저도 내 일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목회를 장식을 하고 끝낼까? 어떻게 내가 목회를 마무리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까? 그리고 내가 없더라도 이 교회를 통하여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어떻게 잘 마무리를 할까? 정말 그 수많은 열매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걸 보면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해놓은 것이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이 잘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열매를 또 보면서 행복한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성도들 귀하다.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십시오.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형제 부모를 사랑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성도를 이해하십시오. 긍휼히 여기십시오. 이것이 오늘 청결한 삶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처럼 청결한 삶으로 이어져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할게요.